샬롬. 오늘도 초등학문 스터디TV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바람이 살살 불긴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오늘 온도는 정말 완전 여름 날씨네요. 22도. 스마트폰 거기에 그 온도가 나오는 거 보니까 22도.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떤 데에는 23도, 뭐 24도, 인데 22도 지금 찍혀 있습니다. 네. 야외 활동하기 참 좋은 그런 햇볕과 날씨 같습니다. 예. 오랜만에 이쪽으로 왔는데요. 여기가 김포공항 롯데몰 앞에 그 국제공항, 제 뒤에 보이는 곳이 국제공항입니다. 국제공항. 저쪽으로 가면 이제 그 국내 공항이 있죠. 이곳은 지금 제 뒤쪽으로 보이는 데가 국제공항입니다. 오랜만에 왔네요. 지난 여름에 왔다가, 여름이 아닌가? 봄인가 왔다가, 이제 오늘 왔습니다. 벌써 한 1년 만에 온 거네요, 이쪽으로. 그동안 촬영을 하기 위해서 오긴 왔었는데, 올 때마다 하늘이 영 좋지 않아가지고, 뭐 그냥 비도 오고, 또 춥기도 하고, 바람도 불고 해서 못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촬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예. 지난 겨울 동안은, 실내에서 촬영을 했는데,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일주 전에 저 어디야, 거기가 어디죠? 한강 있는데 그쪽에 그 물재생 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그 근처에서 한번 촬영을 했고요. 그날 촬영하는데 거기 그 물재생 센터 거기 직원들이 그날따라 무슨 뭐 벌초도 난다고 그냥 하는 바람에 지장이 좀 많아가지고 하다가 끊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오늘은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도 역시 또 공사를 하고 있네요. 또 여기 앞에 보면 여기 무슨 여기도 이제 그 잔디밭이 지금 있는데, 잔디밭이 한 300평, 한 500평 되는 한 가운데에 그 돔이 있는데, 그 돔 옆으로, 오른쪽 옆으로 공사 중이네요, 지금. 무슨 공사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 시간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부터 지난번에 18장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19장에 들어가는데, 오늘 19장 1절부터가 참, 뭐라고 해야 되나, 무슨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 결혼에 대한 것과 이혼에 대한 그런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앞에 온 바리새파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세 율법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논쟁거리로 만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보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 온 그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이제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모세 율법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 결혼 문제와 또 그 이혼 문제로다가 이제 시험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지금 19장이잖아요. 19장. 19장이면 28장까지 있는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전도의 그 전도하는 지역을 이제 옮겨가는 가운데 있어요. 이제 점점 이제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이스라엘 성전 있는 쪽으로 이제 옮겨가요. 왜냐? 이제 하늘나라도 갈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본래 살던 갈릴리 나사렛 그 동네 그쪽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워지면서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전도지를 옮겨갑니다. 어느 쪽으로? 예루살렘 근처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지금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논쟁 같은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제 그 예수님한테 늘상 따라다니면서 그 태클을 걸었잖아요. 별의별 문제를 갖고 모세 율법을 가지고 이제 그 태클을 많이 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결혼에 대한 거와 또 이혼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번 그 가지고 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절에 보니까 1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르단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들어가니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므로 그분께서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시니라.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분께 와서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이르되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매 4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고 5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걸 누구에게? 바리새인에게. 이 바리새인이 지금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고 지금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이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질문해요? 바리새인이? 예? 시험하여 그분께 이르되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율법에 맞나이까? 이 율법은 누구의 율법? 모세의 율법.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엄청난 그 율법을 받아요. 안식일에 대한 거, 또 뭐 효도에 대한 거, 또 결혼에 대한 거, 그 율법을 가지고 지금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이 논하고 가르치고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자기네들의 그런 그 가르침에 대한 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부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르치는 거에 대한 거 부정을 해요. 그게 아니다. 자꾸.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과 껌껌이 율법을 가지고 그 다퉈요. 항상 그 마태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19장까지 왔지만
여러분들 항상 그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늘상 있었어요. 그러면서 뻔뻔히 그 태클을 장면을 우리가 보았어요. 우리가 오늘도 역시 지금 이 바리새인, 오늘은 이제 바리새인만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이 또 태클을 걸고 있어요. 지금 뭘 가지고? 이혼 문제를 가지고 지금 태클을 걸고 있어요. 이혼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으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질문을 받으시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혼과, 그러니까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받으셨는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두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확실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그 사람을 둘을 결혼을 시키는 순간에 한 몸이 됐다. 이제부터는 남녀가 만나,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남녀가 1대1로 만나서 결합을 맺었으면 이제는 둘이 아니다, 하나다, 한 몸이 된 거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르칠 때는 모세의 율법을 많이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도 이제 그 예수님과 같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뭐 고린도 전서 뭐 13장이라든가 뭐 그 이런데 10장 뭐 이하로 그런 데서 많은 질문들을 받을 때 꼭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가면서 질문을 받아요. 그럴 때 모세의 율법은 너희들이 말하는, 생각하는, 너희들이 해석하는 그런 뜻이 아니다 라고 그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받아치면서 그 뜻을 얘기를 해주고 했어요. 혼인관계에 대해서. 근데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그때가 AD 30년대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33세까지 사역을 하셨잖아. 이때가 막판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기, 예수님 말기. 그러면 언제예요? AD 30년경이에요. 지금 30년경.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았냐면,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그 어떻게 가르쳤냐면, 남자가 어떠한,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살다 보면 결혼한 사람들도 눈을 다른 데로 돌아가요.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권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예쁘고 더 아름답고 더 날씬하고 더 젊고 이런 사람에게 눈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그럴 때 이제 그 이스라엘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떤 남자가, 어떤 유부남이 어떤 여자에게 눈을 돌아가는 거, 그것도 여자의, 자기 아내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여겼던 그런 시대예요, 이때가. 그래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그 다른 여자에게 눈독을 들여서 다른 여자를 꼬셔가지고, 혹은 다른 그 뭐 아가씨든 유부녀들 꼬셔가지고 사는 데 있어서 본처를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그 잘못을, 자기의 잘못이잖아요. 남편의 잘못. 근데 그것을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 아내에게 돌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혼은 하고 싶은데 자기 잘못이라 하기는 싫은 거야. 여자에게 떠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여자에게 눈이 돌아가게 하는 것도 네 잘못이다. 네가 처신을 잘못하고 네가 외모 관리를 안 하고 아가씨 때 우리가 데이트할 때 연애할 때는 네가 옷차림이라든가 머리라든가 말투라든가 모든 것을 몸 관리를 잘해가지고 유지를 해서 날씬한 몸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혼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나는 임자가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서 더 이상 호감이 없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너에게 있다. 이래가지고 강요를 해가지고 이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자를 쫓아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지금 이때가. 응? 그래서 그 생각으로서 이 여자를 쫓으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모세의 율법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여자가 간음을 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런 기절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여자에게만 해당되나요? 아니라고요. 남자에게 해당이 돼요. 그거는 모세의 율법은 남자든 여자든 서로가 이혼을 합의 이혼을 하든 아니면 위자료라든가 남자가 잘못했던 여자가 잘못했던 서로가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모세의 율법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좀 이따 읽어보면 알겠지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지금 나한테 모세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면은 된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그런 거는 아니다. 너희들의 그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모세가 너희들의 그런 마음을 보고서 그래 차라리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을 해라 이렇게 한 거다.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않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율법에 바리새인들도 그분께 와서 시험하여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때 4절에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처음부터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면서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 까닭으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뭐래요?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너 읽어보지 않았냐? 누구에게? 바리새인에게. 너 읽어봤잖아. 그러면서도 나한테 질문을 하냐? 지금 이거예요, 지금. 응? 너 읽어봤잖아.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봤을 거 아니야, 그거를.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나한테 질문을 해? 너는 지금 나한테 질문하는 목적이 뭐야?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불순한 마음으로 지금 그러는 거 아니냐?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응? 결혼을 정욕의 수단으로 잠시 참지 말고
결혼을 정육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성결한 결혼 문제로 생각하라. 결혼이란 성결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결한 결혼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잘 관리해야 된다. 서로가 관리해야 된다는 말은 뭐예요? 정욕으로, 너희들의 그 육체적인 정욕, 마음의 정욕, 그런 것을 인하여서, 결혼을 파탄을 시키면 안 된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며, 여자는 여자의, 성으로서, 남자는 남자의 성으로서 서로가 존중해주고, 서로가 예우해주고, 서로가 돌봐주고, 서로가 예의를 지켜야지, 너희들처럼 사악한 마음으로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그런 결혼 관계가 아니다. 성결함을 지켜야 된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과의 관계에서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이런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뭐예요, 지금? 응?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기들의 그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래서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관계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앙숙관계.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은 제사장들, 이들은 항상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늘상 시험하곤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 지경인 요단강 근처, 이쪽으로 지금 진출하는 거예요, 지금. 이쪽으로. 그래서 여리고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쭉 이렇게 진출해 오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러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 유대 지역은 요단강 동편 베리아 지역을, 그 지역을 가리키는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는 통로 길목길에서 지금 이 사람들 지금 만난 거예요.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해서 가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유대 지역을 이렇게 예루살렘 이쪽을 가는 게 빠르긴 한데 항상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사마리아를 피해가기 위해서 삥 돌아갔어요. 꽤 먼 지역으로. 사마리아도 직진으로 하면은 금방 가는데 그렇게 안 가고 돌아갔어요, 이렇게 삥.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이냐면, 사마리아가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되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때는 지금 예수님 당시 이때는 언제예요? 로마 시대예요.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로마의 식민지로 살 때란 말이에요, 이때가. 근데 로마의 식민지 되기 이전에 바벨론의 속국으로 7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 거의 이제 무너질 때지요. 바벨론이 무너질 때 고레스 황제가
고레스 황제가 그 바벨론을 쳐서 통일국가로 만들죠. 그래서 1차 귀환 때, 그때가 언제예요? 1차, 그 고레스 왕이 1차 귀환시킬 때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무너진 게 3차에 걸쳐서 전쟁을 해서 무너졌다고 했잖아요. 그때가 BC 몇 년? BC 606년. BC 606년에 1차 전쟁이 일어나요. 1차 전쟁 때 그때 누가 그때 끌려갔다고 했어요? 다니엘과 메삭과 사드락. 그 사람들과 또한 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그때. 그리고 2차가 언제? 2차는 이제 BC 500, 그때쯤에 2차 때는 누가 끌려가나요, 그때? 여러분들 저기 보면은 에스더 성경 중에도 구약 성경 중에 에스더가 있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런 게 나와요.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가 2차 전쟁 때 끌려가요. 2차 전쟁 때. 500, 그 다음에 마지막이 언제예요? 마지막 유대가 무너질 때? 그때가 바로 586년이에요. 586년. 3차에 걸쳐서 무너졌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70년이 지난 거예요.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잖아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거기를 이제 통치하게 돼요. 그래서 고레스가 1차 귀환, 유대인들을 1차 귀환을 시켜요. 그때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나오는데, 예레미야 눈물의 대언자잖아요. 눈물의 대언자. 그래서 고레스 황제가 다스리고 있을 때, 바벨론에 예레미야도 붙들려 갔으니까, 거기서 살았으니까, 늘 강가에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것을 고레스 황제가 보고서 왜 그렇게 우느냐,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우는 걸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1차 귀환을 시켜요. 귀환을 시키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해라, 이렇게 해갖고 이제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요. 1차 귀환 때. 그때 성을 재건을 하는데 사마리아인들도 함께 와서 재건을 하는데 함께 한다고 그래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마리아인들더러 너희들은 참여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혼합 지역이에요. 혼합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동아대학교, 농과대학, 성공회 대학교, 정치정책학. 성공회 대학교의 정치정책학 전공에서는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가르치나요? 저기 성공회 대학교 정치정책학에서는 무슨 간첩학 같은 거 배워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반중인데 대한민국이 친북하고 친중하면 김정은도 싫어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잠깐만. 근데 이거 여러분 꼭 봐야 돼. 잠깐만. 이거 봐. 이 빨갱이 이거 봐봐. 국무위원들이랑 서해 수호의 날 가는 거 알고 있습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안 가요? 안 갈 거예요? 서해 수호의 날? 국무위원으로 가야 된다면 당연히 가서 갑니다. 유족들한테 뭐라고 말할 겁니까? 장병들의 희생을 추모하겠습니다. 근데 김정일 동문을 신청하고 천안함 영평도 장병들의 동문은 가지도 않았는데요? 당시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노동계는 왜 도대체
김정일 조문은 가야 되고 장병들 조문은 가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은 노동자들의 아들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지켜주는 군인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들 죽인 사람이 김정일 아닙니까 당시에? 불과 1년 됐습니다. 불과 1년. 2010년에 그 사건이 일어났고 불과 1년 됐는데 김정일 조문하겠다고 방금 신청을 해요?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자들입니다. 가해자는 누굽니까? 어떤 가해자 말씀하십니까? 가해자는 누굽니까? 전쟁의 가해자는 누굽니까? 연평도 천안함 사건의 가해자는 누굽니까? 정부 발표를 시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김정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 조문을 왜 갑니까? 다시 한번 장관으로 볼게요. 된다면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자들입니다. 가해자는 누굽니까? 어떤 가해자 말씀하십니까? 가해자는 누굽니까? 전쟁의 가해자는 아니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가 왜 노동자야? 아니 잠깐만,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가 노동자인데 전쟁의 가해자가 누구야? 연평도 천안함 사건의 가해자는 누굽니까? 아니 연평도 천안함도 그렇고 6.25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야? 정부 발표를 시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김정일 아닙니까? 김정일이잖아. 아니 봐봐. 얘 말에 따르면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자들이잖아. 그렇잖아. 근데 그거를 가해를 한 가해자가 김정일인데 김정일 조문을 왜 쳐가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그래, 사실 그렇지 않더라도 쟤는 지가 노동계를 대표한다 그러잖아. 노동계를 대표해서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가 노동자들이라서 자기가 대표하는 사람이라서 화가 난다며. 근데 왜 그 전쟁의 가해자를 조문을 왜 하러 가냐고. 씨발 그게 무슨 소리냐고. 이게 무슨 유태인 대표가 랍비가 모든 유대인을 대표해가지고 히틀러 죽었을 때 히틀러 조문 간다는 소리랑 이게 뭐가 달라요 그게. 이게 뭔 소리야. 제 말이 틀려요? 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굽니까?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굽니까? 주적요? 네. 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게 주적 아닌가요? 그 6.25 전쟁은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남침 아닙니까? 그럼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굽니까? 지금 현재 주적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주적을 왜 말씀 못 하시죠? 대한민국의 주적은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세력을 주적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험에 민주당이야? 빠뜨리는 세력은 누굽니까? 대한민국을 지금 위험에 빠뜨리는 세력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잘 그럼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입니까? 주적이 아니라고 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니 후보자님 얘기하세요. 거기에 동의합니다. 주적이 아니라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 아니다. 제 전공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통일부 장관님께서 그 아니 뭐 담당이 민주노총은 통일곤룰밴도 주최하고 통일교과서도 만들던데 제가 지금 다른 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승만 각하 서거 60주기거든요. 우리 각하께서 하늘에서 지금 나라가 이 꼬라지 난 걸 보시면서 얼마나 지금 통탄해하실까? 지금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돌아가셨는데요. 하와이에서 돌아가신 거랑 뭔 상관이에요? 하와이에서 돌아가시면 하와이 지방령이라서 이쪽은 못 내다본데 하늘에서? 그게 뭔 개소리야. 뭐 하와이에서 돌아가시면 지금 우리나라 꼬라지 이렇게 된 걸 몰라요? 아니 내가 말하고 웃기네. 아니 하와이에서 돌아가시면 모르냐고. 아니 지역마다 귀신이 볼 수 있는 게 좀 달라져? 나 웃기네.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청문회에 매우 심각한 저는 공직자로서 그러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군, 북한 정권이라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 반대하시는 겁니까? 국방부 장관 말씀에 동의합니다. 국방부 장관께서 북한군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북한군과 북한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북으로 가라 씨야.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군이냐 북한 정권이냐에 대한 동의하느냐 했을 때 아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 전공이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 못 드렸기 때문에 전공이 뭔데? 노동부 장관 김영은 전공이 뭔데? 잠깐만. 동아대학교 농과대학 성공회대학교 정치정책학 성공회대학교의 정치정책학 전공에서는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가르치나요? 저기 성공회대학교 정치정책학에서는 무슨 간첩학 같은 거 배워요? 군대만 갔다 와도 북한이 주적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뭐야? 나는 군대도 안 가는데 알고 있는데 이게 뭐야 이거? 더 웃긴 것 같다 소리가. 후보자님 정말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못 받으면 그건 공정하다고 볼 수 없죠. 제일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땅한 보상을 받는 것도 공정의 의미에 부합하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철도 기관사로 몇 년간 일하셨다 하셨죠? 33. 안 가는데 알고 있는데 이거 뭐야 이거? 더 웃긴 것 같다 소리가. 후보자님 정말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못 받으면 그건 공정하다고 볼 수 없죠. 제일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도 공정의 의미에 부합하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철도 기관사로 몇 년간 일하셨다 하셨죠? 33년간 일했습니다. 네, 열심히 일하셨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력하는 만큼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땀의 가치가 공정히 대접받는 나라, 이거 만들겠다고 한 분이 이재명 대통령님입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근무하실 때 보니까 한 달에 4일, 6일, 5일 이렇게 근무하신 적도 참 많은 것 같아요. 2018년도 7월 출근일이 4일, 8월 달에도 6일, 11월 달에는 7일, 2019년도 10월 달에는 5일, 11월 달에는 6일, 2022년도 10월 달에는 6일. 아니 지금 뭐 이재명 정부가 주 4.5일제를 뭐 한다고 했는데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는 거의 뭐 주 1일제를 하신 것 같아요. 월 4.5일제 하신 거예요. 주 1일째. 제가 뭐 당연히 뭐 피치 못할 사정과 어떤 뭐 연차를 쓰시거나 아니면 병가를 쓰시거나 뭐 이런 이유가 있으시겠다 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제가 지적한 그 해에 성과급은 1,200만 원 이렇게 받아가셨어요. 이거 공정하다고 보세요? 일단 제가 며칠 근무한 거에 대해서는 따로 저거 받아 적는 거 약간 재명이 따라하는 거야. 재명이도 별로 할 말 없거나 뭐 그냥 듣기 싫으면 뭐 적는 척 하거든. 무단결근하시거나 이런 것도 참 많습니다. 근데 굳이 구체하게 거기까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파업은 제가 무단결근이 문제 삼는 아닙니다. 것은 단순히 5일 출근하고 6일 출근하고 7일 출근하고가 아니라 어떻게 한 달에 5일 출근하고 6일 출근하고 심지어 4일 출근한 날도 있는데 그런 해에 어떻게 그런 하반기에 성과급을 1,017만 원을 넘게 받아갑니까? 그리고 어떻게 5일 일하고 6일 일하고 그 해에 어떻게 성과급을 1,287만 원이나 받아갑니까? 일반 노동자들이 일반 근로자들이 이렇게 받아갈 수 있습니까? 성과급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개인에 대한 성과로서 주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남의 성과로 지금 후보자는 가져가셨다는 겁니까? 예, 기간이 남의 성과로 그러면 성과금을 그만큼 받아가셨다는 것도 이거 저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떻게 6일이라고 5일이라고 어떻게 평가 등급을 어떻게 A 등급을 받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C 등급, D 등급 받을 때는 1,200만 원씩 상여금 가져간다? 후보자님 이게 공정하다고 보세요? 네,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한 네, 지금 공공기관의 성과급은 개인의 성과를 가지고 주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가 A 등급 받은 거는 만약 제가 교육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제가 공사에도 물어봤어요. 근데 등급과 성과급은 별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일한 만큼 보상받아야 한다. 공짜 노동을 근절하겠다. 이런 말씀 해놓으시고 아니 그리고 하여간 공짜 노동 싫다고 한 저 노동생들이 제일 공짜 노동으로 돈 많이 쳐받아가. 아니 여러분 얘가 누구냐면 노란 봉투법 그거 해야 된다고 그거 앞서서 운동하고 시위하고 그런 새끼거든요. 노란 봉투법이 뭐냐면요, 노조에 가입된 일이 파업을 해. 저렇게 파업을 해가지고 한 달에 저렇게 며칠씩밖에 출근을 안 해. 주 1회 출근을 해가지고 그래도 그거에 대해 피해를 입은 손해배상을 못하게 하는 법이야. 생각을 해봐. 그 노조 가입되어 있는 직원들이 한 달에 26일을 파업을 해보라고요. 그럼 사장님은 망하겠죠, 당연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하게 하는 법이 노란 봉투법이라니까요. 그래서 파업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지를 하고 있잖아. 후보자님은 그러면 일 안 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뭔가 그 일을 대신하거나 그랬을 텐데 그거는 공정한 겁니까? 교육받는 것이 왜 일을 안 하는 것입니까? 교육받은 것뿐만 아니라 무단결근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구차하게 저는 얘기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단결근 한 적 없습니다. 파업에 참가한 걸 무단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 노동자들 그 싫어하지 않았나? 일하지 않고 돈 받아가는 거 뭐라 그러지 그거? 불로소득 안 된다고 하는 새끼들 아니야? 지금 불로소득 또 챙겨가는구만. 아니 무노동 무임금 불로소득이라면서. 아니 생각을 해봐. 야 한 달 내내 출근한 놈이 있어. 근데 저는 한 달에 4번 출근을 하고 월급 다 받아가고 성과급도 다 똑같이 받아가. 너랑 똑같이. 말하자면 네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받아갔어야 될 성과급을 제가 논아 가진 거야.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니? 북한 빠는 새끼들 같네 이거.